에베소 5장 15절부터 18절. 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자, 오늘 제목은 계속 이 성령님에 대한 시리즈 계속인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이유. 내용이 좀 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이유. 자, 보세요. 우리도 성령 충만을 간절히 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더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결론을 이야기로 풀어갈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속하신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바로 성령 충만의 길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만 그게 가능하고, 또 하나는 우리의 그 부르심,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되고,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마지막 때의 환난을 통과하려면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잘 들어보세요.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죠. 큰 태풍이 온다. 근데 오늘 태풍이 오는데 태풍이 안 왔네. 하여튼 엄청난 태풍, 엄청난 태풍이 쟤는 큰일 났어. 저거 엄태풍은 쟤는 지금 엄청난 태풍이 몰려오는데 저렇게 안 오고 조금 큰일 났네. 자, 큰 태풍이 지금 온다는 사실이에요. 왜 제가 이걸 반복하냐면, 보이고 느끼니까 그러는 거야. 어떻게 알아? 이건 영으로 아는 거야. 자, 잘 보세요. 이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못 느끼는 것들을 알고 느끼게 해주세요. 바울이 이제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붙잡혔죠. 그랬더니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잖아요. 가이사에게. 이제 그 가이사에 이제 상소했기 때문에 알렉산드리아에 있는 배를 타고 갈라 그러는 거야. 근데 순풍을 만났어. 순풍을 만나니까 모든 사람이 신번 안 맞다, 이게 잘 되는가 보다 했는데, 바울은 영으로 안 거야. 이건 순풍이 아니다. 큰 광풍이 불어서 위기에 처할 거를 이미 바울은 영으로 알잖아요. 이런 게 있는 거야. 근데 그 당시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은 그걸 감지를 못하는 거. 왜? 지금 당장 순풍이니까 모든 것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바울은 지금 미래를 성령의 도우심으로 보는 거야.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이게 깊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은혜들이에요. 보이고 느끼는 게 있거든. 자, 또 보세요. 아합 왕 때 3년의 기근이 들었어요. 그래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이 엘리야가 그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데, 엘리야는 뭘 들었어? 빗소리를 들었어. 그 아합 왕에게 뭐래? 비가 옵니다. 빨리 뛰어가십시오. 그거 기억나세요? 아합 왕은 감지를 못하는 거야, 비가 오는 거를. 근데 엘리야는 조그만 구름을 보면서, 이제 비가 몰려오는구나, 비바람이 몰려오는구나. 그러면 그 소리를 듣고 비가 옵니다 그랬거든요. 이게 뭐예요? 영으로 해요. 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이걸 감지를 못해. 그럼 깊이 영으로 아는 사람들이 충고하고 이야기할 때 이걸 알아들어야 되는데, 대부분은요 못 알아듣고 반응을 안 한다는 게 문제야. 큰 태풍이 오는데 잡아요. 환난이 온다. 그리고 그 환난을 대비해야 된다는 것을 가장 많이 강조하신 분이 누구냐면, 뜻밖에도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성경을 통해 환난에 대한 얘기, 계시록 전체가 그 얘기고요.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난이, 큰 환난이 오는데, 이건 창세 이후로 인간이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모든 역사 속에서 이런 환난이 없었다.
준비해야 된다, 깨어 있어야 된다. 이번 가장 많이 강조한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분명히 예수님은 그냥 헛소리를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누구예요? 창조주시란 말이지. 현재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전부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태풍이 온다고 얘기를 하고 계시다. 그럼 태풍이 올까 안 올까? 온단 말이지.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거의 없어요. 참 극소수야. 이 주님의 경고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러면 태풍이 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알고 준비하려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지. 뜻밖에도 여러분, 마지막 때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이 주님의 재림에 없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없어. 하나님과 마음이 너무 멀어져 있어. 잘 보세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주로 어디에 있어? 땅에 있어. 세상에 있어. 아직도 마지막 때가 됐는데도 영적 생활을 손해보면서까지도 세상에서 성공하기에 몸부림치는 사람들이 오늘날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대표적인 예가 라오디게아 교회 얘기를 했거든. 라오디게아 교회는 마지막 때를 대표하는 교회인데 이 마지막 때를 대표하는 교회의 모습을 봐요. 어디를 치다, 무엇을 치달아요? 세상이야, 물질이야.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굉장히 부유하다고 생각하고 자기들이 지금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생명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사망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지 도대체 감지를 못하는 거야 지금.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오늘날 성도들의 특징이고 모습이라는 거죠. 태풍이 몰려온다는 것을 감지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될까? 그냥 믿기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을 해. 그리고 이런 태풍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조롱을 해. 설마 정말 그럴까? 저 목사님은 굉장히 극단적인 설교를 하시네. 이런 식으로 받아치면서 무시하고 조롱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자연 세계에서도 영적 세계에서도 하나님은 반드시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먼저 말씀을 해주세요. 징조를 보여주시고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세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대비하면 사는 거고 대비하지 않으면 큰 화를 입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 자, 한번 예를 제가 들어볼게요. 지진이 올 때도 지진이 오는 징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진이 올 때 보통 하나님이 징조 없이 지진을 일으키세요? 아니면 그래도 과학자들이 나름대로 지진이 올 징조를 먼저 그들에게 감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도와주잖아. 그래서 딱 감지해서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을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쓰나미가 오거나 지진이 오는 것이 이제 감지가 되잖아, 과학적으로.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국민에게 알려야 되죠. 국민에게 알릴 때 만약에 준비하지 않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져? 죽는 거지. 잘 들어보세요. 자연세계도 영적세계도 하나님이, 자연세계와 영적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지진도 쓰나미도 다 하나님이 허락하는 거 일으키시는 거거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일으키실 때 먼저 하나님은 깨닫고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하지, 준비할 수 없이 그냥 무조건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자,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제 그 시대 사람들 모두를 다 하나님이 악이 관영하여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무 사인 없이 그냥 홍수를 내려 죽여버려서? 아니잖아. 먼저 노아에게 가르치고 노아를 통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하시고 그 증거로 방주를 만드는 걸 통해서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물론 아직 비가 올 징조는 없지만 노아라고 하는 사람이 어마어마한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보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증거했거든. 그런데 노아 시대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걸 조롱했어.
오직 노아와 그 가족만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 말씀을 두려움으로 받았고 순종했고, 그래서 그 가족들만 살았던 것이거든. 히브리서 11장 7절. 히브리서 11장 7절. 자,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뭔지를 가르쳐줘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믿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노아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없는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조롱했는데, 노아는 경외함으로 실제로 말씀대로 이루어질 걸 믿고 방주를 만들었어. 대비를 했단 말이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산 거예요. 만약에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겼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또 보세요. 에녹이 300년 동안 주님과 동행했죠. 근데 언제부터 주님과 동행했죠? 몇 세의 자식을 낳고 주님과 동행했어요? 65세에 무드셀라를 낳고 그때부터 주님과 300년 동안 동행했잖아요. 그러면 에녹이 그 전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65세가 돼서 무슨 소리를 들었기에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작정했을까? 유다서가 힌트를 줘요. 자, 유다서 가보세요. 자, 유다서는 요한계시록 전에 있죠. 14절, 15절을 보시면, 유다서 14절, 15절.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는 일과 또 경건하지 않는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자, 여기 보면 에녹은 이미 봤어.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경건치 못한 자들이 심판받을 걸 이미 알고 예언을 했어. 그러면 심판이 온다는, 인류에게 심판이 온다는 그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듣고 본 에녹이 어떻게 대비를 했어? 하나님과 동행하기로 대비하는 거예요. 동행하기로 결단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대비를 했다. 잘 또 보세요.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줬어요. 7년 동안 풍년이 있다가 7년 후에 흉년이 없고 꿈을 보여주셨잖아요. 그 꿈을 누구에게 해석을 부탁해서 요셉에게. 그래서 요셉이 해석해 줬죠. 요셉이 해석해 주고 나니까, 해석해 줬을 때 바로 요셉은 알고 왕에게 이야기를 해. 대비하십시오. 왜 대비하라고 얘기를 했을까? 대비 안 하면 자기도 고통스러운 거거든. 물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겠지만, 딱 그 하나님의 경고를 들었을 때 요셉이 뭐라고 바로에게 대비하십시오. 그대로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대비했잖아요. 만약에 대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 자, 또 보세요.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5처녀와 어리석은 5처녀가 똑같이 공통점에 신랑이 온다는 거 알았어요. 마지막 때라는 것도 알았고 신랑이 온다는 것도 알았기 때문에 등불을 준비하고 있었잖아. 근데 지혜로운 5처녀는 구체적으로 신랑이 올 때를 대비하여 기름을 충분히 샀지만, 어리석은 5처녀는 막연하게 신랑이 온다, 마지막 때라는 건 알았지만 구체적으로 준비를 안 했어. 예수님이 누굴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준비한 사람, 준비한 지혜로운 5처녀만 데리고 혼인잔치 들어가셨잖아요. 교회만 다녀서 되는 게 아니라니까.
이 라오디게아 교회를 보면 전혀 마지막 때인데, 마지막 때를 사는 교회인데 준비가 안 됐어. 그랬더니 예수님이 뭘 사라고, 뭘 사서 준비하라고 세 가지를 얘기했잖아요. 볼로 연단된 금을 사서 준비하고, 신옷을 사서 준비하고, 안약을 발라 준비하라. 이 세 가지를 준비하라고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게도 지금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단 말이죠. 만일 너희가 그걸 회개하지 않으면, 준비하지 않으면 입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거든.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무슨 일을 하시기 전에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 그러면 엄청난 태풍이 오는데 그 태풍이 오는 징조를 지금 계속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보여주시잖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 했습니까? 인도네시아의 신문에도 이 칩 받는 얘기가 나왔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제 칩실에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뭐 세계 곳곳에서 이런 것이 나오면 우리나라 금방 그 일이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일어나지. 그런데 지금 내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제 그 동영상을 찍는 방송국 안에 그 교회 방송국 안에 그 청년 하나가 있어요. 걔가 이제 모든 방송이 카메라를 찍고 이렇게 음향 시스템도 만져주는데 그 아이가 뭐라 그래요? 목사님, 우리 회사에서 벌써 뭐가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데, 제가 늘 그러지, RFID 시스템이라고 택을 여기다 붙여가지고 지금 인도네시아 회사에서, 그리고 이걸로 하면 문이 다 열리고 신원이 확인이 된대. 이 하나 택 가지고 지금 집어는 안 넣는데 택을 붙여가지고 그걸 한다는 거야. 지금 인도네시아 회사에서도 그런 일을 해 지금. 그러니 얼마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칩받는 시대로 돌입하고 있느냐. 이것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줘요? 성경 말씀대로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가 가까웠고 큰 태풍이, 엄청난 태풍이 온다는 걸 보여주는 거거든. 그러면 성경을 보면 계속 준비한 자들만 살았어요. 그러면 우리도 구체적으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이거지. 오늘 이제 이야기합니다. 성령 충만함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 지금 계속해서 제가 이 얘기를 하는데, 성령 충만함을 받는 것 외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이룰 수 있는 대안이 없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자, 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지를 모르겠는데 계시록 12장 가보세요. 계시록 12장. 이 계시록 전체는 반드시 마지막 때 속히 일어날 일들에 대한 내용이라 그랬어요. 근데 12장 11절 12절을 보시면, 10절부터 읽을게요. 12절까지.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9절부터 읽을게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속이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잘 봐요. 어디로 내쫓겨서? 공중에 있다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때 여러분, 적그리스도와의 싸움,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기 목숨을 아까워하면 안 돼. 자, 그러면서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잘 들어봐요.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왜? 이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 땅에 있는 너희에게 내려갔습니다. 자,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 믿으세요?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잘 들어봐요. 앞으로 있을 일이에요. 공중에 마귀가 있어요. 그의 사자들하고. 근데 공중에서 미가엘과 그 사들과 전쟁하는 얘기가 지금 12장이거든. 전쟁하는데 졌어.
그래서 땅으로 내쫓기는 거예요. 하늘에서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미 하나님의 천상 셋째 하늘에서 쫓겨났고 공중에 있다가 이제는 바닥까지, 이 땅까지 쫓겨나는 거예요. 자, 사단이 이 땅으로 쫓겨났어, 그 쫄개들하고. 근데 천사의 3분의 1이야 그 사자들하고. 이 땅으로 내쫓겼어. 그러면 사탄이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알므로 분내어 우리에게 갔다 그러면 믿음 생활이 쉬워진다는 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편안할 거야, 큰 태풍이 온다는 얘기야. 믿으세요? 정말 믿어요? 우리 믿음교회 성도는 그래도 믿어요. 왜냐하면 다 믿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거야. 준비는 구체적으로 못할지 모르지만 이 말씀을 여기 부정하는 사람은 여기 앉아있지 않아. 근데 대부분은 안 믿어. 아니, 안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야. 그렇잖아. 계시록 12장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 계시록을 설교를 들어본 적 있나, 읽어본 적 있나? 이런 이야기가 있다는 것 자체를 몰라,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여러분 잘 들어봐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자기도 알아. 이 땅에서 끝장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거.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걸 아는 거야, 말하자면. 그래서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므로 분이 나서 땅과 바다 노예에게 내려갔다는 거야. 그러면 엄청난 태풍이 꼭 불 거라는 얘기죠. 근데 이 사단이 누구를 통해 그 일을 하는가? 13장 가보세요. 13장 1절. 자, 13장 1절 딱 이제 적그리스도의 등장을 이야기해.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 이 바다는 진짜 바다가 아니라 이 세상이라 그랬어요.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머리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 사단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적그리스도에게 준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서 대신이라게끔 그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려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42달 3년 반, 후 3년 반 동안 일할 권세를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는 거지.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고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자, 여기 보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은 사단이 너희에게 갔는데 분을 내어 너희에게 갔어.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에게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줘서 이 세상을 지배하게 하고 특별히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엄청나게 핍박한다는 거야. Understand? 자, 잘 들어보세요. 많은 분들이요 이런 얘기를 해요. 참 교만한 소리를 하는데, 목사님 자꾸 겁주지 마시고 마지막 때 환난에 대한 얘기보다 승리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이 통치자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통치자신데 우리가 승리할 건데 자꾸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고 예수님께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그리고 승리에 대한 가르침을 자꾸 하셔야지. 자꾸 엄태풍 엄청난 태풍이 온다고 왜 자꾸 얘기를 하느냐. 그 성경적이지 않다 그러는데 그런 교만한 소리 하지 마라. 잘 봐요. 우리는
예수님이 강조한 것은 우리도 똑같이 강조를 해야 되고,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똑같이 강조를 해야 되고, 또 양식도 과일도 때에 맞는 과일을 먹어야 건강하듯이 영적인 것도 때에 맞는 메시지를 들어야 건강한데, 만약에 지금이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때라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자꾸 듣고 먹어야 건강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 그렇지, 예수님도 그리고 성경도 계속 마지막 때를 강조하면서 준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계세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란 말이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에 대한 계시고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죠.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서의 주제, 성경 전체의 주제는 예수님이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서는 오히려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온다 그랬어요. 적그리스도라는 한 인물이 등장할 텐데 어느 지역에서 등장하며 그가 등장하면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다니엘서와 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이나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 이 부분에 많이 기록하면서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이 주권자시고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예수 안에 승리할 것도 강조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류 역사상 무시무시한 한 인물이 등장하고 엄청난 태풍이 올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인식하고 준비해야 된다는 것도 강조해야 되는데, 근데 기가 막히게 오늘날 이 성경교사들, 목회자들이요, 이 부분을 강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왜? 성경에 이 말이 없기 때문에 강조하지 않는 것일까? 아니에요. 잘 들어봐요. 이 사탄의 괴계 중에 하나인데,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무릎으로 살면서 성령님께 귀를 기울이고 성령이 교회들이 가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 잘 들어봐요. 그분과 동행하면서 친밀한 교제 가운데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를 쓰게 되면 성령님이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통치하시고 성경을 기록하신 그 성령님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지금이 어느 때인지를 인식하여 주님의 마음을, 무엇을 강조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지만, 무릎으로 살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법을 배우지 않으면 아무리 신학을 했고 아무리 목회자라 해도 엉뚱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다시 잘 봐요. 사단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음을 땅에 내어 쫓긴 걸 보면서 분이 났어.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으면 알므로 너에게 갔다는 거야. 그러면서 적그리스도는 한 인물을 등장시켜서 그에게 자기의 보좌와 능력과 큰 권세를 줘서 세상을 통치하게 하며 특별히 성도들과 싸워 이기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엄청난, 근데 여기서 성도는 진짜 성도들이, 가짜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적그리스도와 손을 잡을 거고, 이 진리를 깨닫고 마지막을 준비하는 진실된 성도들은 유대인들과 함께 이 진실된 성도들은 표를 받을 수 없거든.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할 수 없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고통, 감옥과 불이익과 순교의 아픔을 경험하게 돼. 이때 끝까지 믿음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거든. 엄청난 태풍이 와요. 근데 이 엄청난 태풍을 견디고 이길 수 있는 길, 환난을 극복하고 주님의 재림을 담대히 만날 수 있는 길,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성령 충만 외에는 불가능하다. 이해가 되시죠? 자, 성령 충만. 그러면 성령 충만이란 무슨 말일까? 다시 잘 들어봐. 제가 계속 강조하는 이유는, 이렇게도 강조하고 저렇게도 강조하는 이유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말씀이 쫙 장악해서 그렇게 준비할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서예요. 아무리 지식으로 알아도 준비하지 않으면 다 헛된 거거든. 자, 봐주세요. 오늘도 여러분 머리로 듣지 마시고 마음으로 들으시고요,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세요.
자, 씹어먹는 신용 좀 해봐. 폼재고 있지 말고 말씀을 자꾸 꼭꼭 씹어먹는 그 신용을 자꾸 씹어먹어. 믿음으로 씹어먹는 거야. 그래서 내 몸 안에 저장시켜놓고 그 안에 쌓은 것이 나온다 그랬거든. 자,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이야기할게요. 성령 충만이 대안이라 그랬는데, 이 성령 충만이 무엇이냐면, 우리 성령 충만하면 무슨 능력이 주어지는 것, 기름 부음이나 은사가 주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성령 충만할 때 이런 것도 주어지지만 이것이 근본은 아니라는 거예요. 잘 들어봐요. 성령 충만함이란 무슨 뜻이냐면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거야. 무슨 능력이나 은사로 충만해지는 것이 아닌, 나중에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나타나긴 하지만, 성령 충만함은 다시 말하면 성령님께 온전히 사로잡힌 상태, 그 성령 하나님으로 충만한 상태를 성령 충만이라 그래. 근데 이 성령 충만, 성령님으로 사로잡혀야 될 이유는 뭐냐면, 지금까지 이야기했지만 잘 보여요. 성령께 사로잡혀야만 성령님을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고 자신을 내어드리게 돼요. 자, 지금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물론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시고 성령님이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지만 실상은 자기가 주인의 행세고 자기를 위해 살아간단 말이죠. 거듭난 이후에도. 그런데 이렇게 살면 안 돼. 죄가 뭐야? 스스로 주인의 행세하는 게 죄거든. 그러면 성령님을 정말 주인으로 인정하고 성령의 지시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며 담대하게 자기를 내어드리며 헌신을 하려면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거 우리 모두가 알아. 거듭났는데도 안 돼.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성령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성령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자기를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왜? 그분으로 충만하니까. 이해가 되세요? 자, 아까 계시록 12장을 가보시면 12장 10절에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 자, 영적 전쟁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잠대하게 자기를 내어놨단 말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이게 사람의 힘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돌로 쳐 죽이잖아요. 돌로 쳐 죽이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저들을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담대하게 기도했잖아요. 근데 이런 담대함과 용기, 자기를 내어드리며 죽음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사람의 힘으로 가능할까? 아니야.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왜 이 마지막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성령이 충만해야 되냐면, 성령이 충만해야만, 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의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려니 그때 내가 저에게 밝히 말하되 불법을 행한 자들아. 이 불법이란 말이 다른 뜻으로만 자기 멋대로 산 자들아. 그러니까 예수님을 주여 주여 했지만 실제는 예수님 주인 되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자기 뜻대로 사는 거야. 자기 뜻대로 살면서 스스로 주인의 행사한 사람은 주님 못 만난다는 거지. 그러면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인정하고 그분께 자기를 내어드리며 주의 뜻대로 살려면 어떻게 해야 돼? 상미야, 하품할 때는 여자가 그렇게 하품하면 시집가기 어려워. 너 그 남자가 야 탁 보고 아유 저렇게 그러면 누가 너하고 결혼하고 싶겠니? 잘 때도 훈련해야 돼. 잘 때다 입 벌리고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보면 다 이게 뭐가 욕구불만인지 입 벌리고 자는 그 사람 다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자, 여기 보세요. 자, 집중 좀 해보세요. 지금 이게 흘러간다? 성령님이 지금 저를 이끄셔서 흘러가는데 여러분들이 자꾸 딴짓하면 그 흐름을 자꾸 깨트리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쫙 물 흐르듯이 가야 되는데 지금 자, 여기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말만 주여주여야지 진짜 주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기 어렵고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우리는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께만 몰두를 해야 돼. 근데 실제 우리는 하나님께 몰두해? 아니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길 그렇게 원하시냐면 바로 이거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만 몰두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으려면 오직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 거야. 자, 지금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우리 인간 자신을 위해서도 아니라 그래서 그분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더 깊이 그분을 알아가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가며 열렬히 사랑하며 그분께 몰두하면서 누구인지를 알아갈 뿐 아니라 그분과 함께 하나님의 창조한 세계를 다스려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연인을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거든. 그러면 사랑하는 연인, 하나님은 우리에게 몰두를 하셔. 얼마나 몰두하셔요? 시편 139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바닷가 모래알보다 더 많다는 거는 우리를 향해서 얼마나 몰두하고 계신 거야. 열렬히 사랑하며. 근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는다는 거야. 열렬히 사랑하지도 않고. 그러면 우린 너무 다른 생각이 너무 많아. 여러분, 기도해도 분심이 많은데 기도하지 않고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얼마나 생각해? 하나님에 대한 생각, 하나님에 대한 관심, 하나님에 대한 갈증 있어? 지금 하나님이 당신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몰두하는 사람,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은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 건데,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는 사람, 마음을 다, 사랑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이고 구속하신 이유인데, 거듭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께 몰두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나님께 몰두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성령이 충만하게, 성령께 사로잡히게 만드는 길 외에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슨 능력 받는 건 둘째치고, 여러분, 은사와 능력이 둘째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기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께 몰두케 하기 위해서예요. 몰두케. 여러분, 결혼할 신부가 신랑을 열렬히 사랑하지 않고 신랑만 바라보지 않고 신랑만 몰두하지 않으면 결혼이 성사가 돼, 안 돼? 이 신부가 말이지 신랑하고 만나서 결혼 준비하면서도 계속 다른 거에 쳐다보고 다른 남자를 보면 야, 근육질 대단하네 뭐 이런 소리 나고, 어? 자기 저 사람 멋지지 뭐 이따위 소리 나고 그러면 웃었잖아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웃었는데 그렇게 한다니까. 지금 잘 봐요. 거듭났어도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자기를 내어드릴 수도 없고, 우선순위의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 먼저가 아니라 자기 먼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타락한 본성은 자기를 먼저 선택하게 돼 있어요. 자, 예를 드릴게. 자, 마태복음 16장 24절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내가 고난을 받은 다음에 사흘 후에 죽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 얘기를 했더니 베드로가 금방 뭐라 그래? 그리 마옵소서. 주님이 죽으시면 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 자, 예수님이 죽으러 오셨고 죽으셔야 돼, 우리가 구원받는데 베드로는 그 뭐라 그래? 인간의 본능이 앞선 거야. 당신 자신을 보호하시고 살아야죠. 사람 죽는 거 원하지 않거든. 인간은 항상 자기가 먼저예요. 예수님이 이제 붙잡혀서 십자가 지고 가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어. 분명히 뭐라 그래서 베드로까지 우린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다. 베드로는 한술 더 떴잖아. 다른 제자들은 다 부인해도 나는 결단코 부인하지 않겠다고. 그러나 막상 현장에서는 다 도망갔거든. 이게 사람이에요. 그러면 이 타락한 본성을 극복하여 정말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 나라에만 고려하고 하나님 나라에 자기를 드릴 수 있고 우선순위, 자기가 돈 버는 거 먹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 이 우선순위 선택해서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교회를 다니고요, 직분 있어도요, 자기 먼저 선택하고 예배 빠져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들은 하나님을 크게 경험했어요. 애굽에서 10가지 재앙도 경험하고 홍해를 가르는 것도 경험했지만, 근데 그런 외적인 하나님의 그 임재의 결과인 능력은 경험했지만 그들 스스로가 성령께 사로잡히진 않았어. 성령에 충만하지 않다 보니까 항상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이 더 우선이고 다른 것을 더 원했단 말이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먼저라는 거 아세요? 절대 하나님 먼저가 아니다. 우리 노래는 할 수 있어요. 노래는 뭐 하나님 먼저, 주님만, 예배합니다, 주 다스려 주십시오. 노래는 할 수 있어.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 안 돼요. 그렇게 되려면 성령 충만, 성령께 사로잡힐 때만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사울 왕도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자, 사울 왕도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새 마음도 받았고 예언의 은혜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울 왕을 선택해서 아말렉 족속을 멸하라 그랬더니 다 멸하지 않았잖아. 다 멸하지 않고 돌아와가지고는 또 기뻐가지고 뭐 했어? 또 자기 기념비, 승년비를 세웠단 말이지. 지금 잘 봐요.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약간씩 경험해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으면, 하나님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항상 자기가 우선이다. 절대 하나님께 자기 내어드리지 않아. 그리고 그분을 주인으로 인정하지도 않고 하나님께 몰두 못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는 것은 무슨 능력 받기 위해서가라기보다 능력도 받고 효과적인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의 창조하시고 구속하신 목적을 이룰 수 있으려면 성령 충만한 길 외에는 없어. 또 하나, 마지막 때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가 자기의 몸을 단장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단장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 없이 신랑을 위해서 정결하게 자기를 몸단장할 수 있는 신부가 있을까? 없어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만 가능한 거예요. 우린 예수를 믿고 마지막 때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다른 것을 더 많이 생각하고 다른 데 더 많이 관심을 갖고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 우리 이런 식이야. 이건 충만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이거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도 좋고 세상도 좋고가 아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오직 하나님 외에는 관심이 없어요. 모세가 40될 때까지 애굽에 충만했잖아요. 애굽의 모든 것을 재물을 누리는 것부터 모든 공부 애굽에 충만했던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이제 떨기나면서 주님을 깊이 만나고 나서 모세는 누구에게만 몰두를 했어? 하나님께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에만 몰두를 했잖아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고 싶고 갖고 싶은 것을 다 열망했지만 다메섹에서 주님 만난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을 위해 다 똥으로 여겼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은 안 된다. 이해가 되시죠? 잘 들어보세요.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함이 없이 마지막을 이해해도 성령 충만 없이 마지막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착각이고요. 또 하나는 성령의 충만함이 없이도 주님을 섬기려고 한다면 주제넘는 짓이에요. 잘 들어봐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주님을 진정으로 섬길 수 있는 길이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마지막 환난을 통과할 수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심판날을 담대히 만날 수가 없어요. 자, 예를 드릴게요. 예수님의 생애는 성령 충만한 생애예요. 그건 제가 여러 번 강조했죠. 예수님은 이미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고 올라올 때 비둘기 성령을 받으셨고,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이 영적 싸움에 승리한 다음에 딱 갈릴리로 올 때 성령 충만하게 갈릴리로 돌아오셨고, 그리고 요한복음 3장 34절에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을 한량없이 부음받았기 때문이라 그랬고,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면 하나님이 나대래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부으심에 저가 두루다니며 착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자를 고쳤으니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 생애 자체가 성령 충만이었고 성령 충만 없이 한 일이 없어. 그러니까 성령 충만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게 주제넘는 짓이 아니야. 주제넘는 짓이지.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면 예수님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 유익하다. 왜?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 이유는 보혜사 성령님이 너에게 오시기 때문에. 예수님도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한데 왜?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이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며 깨닫게 해주시며 진리를 가르친다 그러셨잖아요. 근데 우리는 성령 충만을 원하지 않아. 그냥 거듭난 거로만 만족해. 거듭난 이후에 그냥 교회 봉사만 하면 다 된 대로. 이게 주제넘는 짓이라니까 이게. 우리 김은영 권사님, 제가 좀 헷갈려서 주무시는 건지 말씀에 사로잡혀 음미하시는, 주무시진 않았죠. 그 모습이 주무시는 모습은 아니고 말씀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의미하고 있는 모습 같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충만함을 간절히 원하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고요, 성령 충만 없이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자들이 교만한 주제넘는 짓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외에는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는 대안이 없고, 성령 충만 없이는 환난을 통과할 수 없고, 성령의 충만 없이 증인의 삶 살 수가 없고,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심판날을 담대히 쓸 수 있는 길이 없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교회에게 대안은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왜 하나님이 교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기를 원하셨는지 아시겠어요 이제? 자 여기 또 보세요. 우리 믿음교회에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잘 봐요.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나고, 임재의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면 주위에 있는 세상이 두려워한다. 사도행전 5장 13절. 사도행전 5장 13절. 사도행전 5장 12절 13절 잘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자 여기 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에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이 충만하니까 능력도 나타나지만 갑자기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데, 너무나 강력한 증거가 나타나니까 세상이 그 성령의 위험 앞에 두려움을 느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거야. 그들을 칭송하지만 두려움 속에 한 발짝 뒤로 물러나는 일이 벌어져. 근데 오늘날은 세상이, 오늘날 교회와 성도들 보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위험을 느끼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마음껏 교회로 들어와. 뭔 소리인지 몰라? 오늘날은 세상이요,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서 타다나면 잿덩어리만 보기 때문에요,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근데 초대교회 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충만함의 결과가 주어질 때 세상은 두려워하게 돼 있어요. 근데 오늘날은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하지 않아. 왜? 성령 충만함이 없어. 그냥 타다나면 잿덩어리 불과해. 그리스도인들 자체가 세상에 따라가고 동화를 하고 있는데 무슨 세상이 두려워해. 이런 성령의 임재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하나님의 위엄이 있어야 돼요. 이래야 세상이 구원을 받게 돼 있어요. 우리 믿음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길 축원합니다. 이런 교회가 돼야 되는 거야. 이렇게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성령 충만을 구하지 않을까? 갈망 자체가 없을까? 그리고 무슨 헛소리를 하냐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러면 뭘 또 충만해? 뭘 또 성령 오시라 그래? 이미 거듭날 때 다 왔는데. 자, 이런 소리를 하는 이유는 마귀에게 속아서 그래. 잘 봐요. 마귀의 괴계를 이야기할게요. 사단은요, 가장 잘한다. 사단은 성령님이 누구시고, 자 조금만 눈에 힘을 주세요. 예배 때요 우리 이용순 권사님은 밤의 여인은 아닌가 봐. 새벽의 여인이, 새벽에는 말똥말똥 그냥 열심히 기도하시는데 밤에만 오면 매가리가 없으셔. 자 보세요. 사단은요, 성령님이 누구시며, 잘 들어봐요, 왜 그분이 오셨고 성령 충만함이 무슨 뜻인지를 마귀 너무 잘 안다. 만약에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고, 왜 그렇게 하나님이 교회가 성령 충만하기를 원하시는지를 교회가 알고 간절히 구해 성령 충만을 받게 되면 그게 무슨 뜻인지 마귀는 너무 알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성령 충만은 못 받게 해야 돼.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하는데 그 중에 크게 동원하는 게 가르침이에요. 잘못된 가르침. 그래서요, 성령론만큼 복잡한 얘기도 없어요.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별소리들을 다 아는지. 성령에 대해 성령론이 가장 논쟁이 많아. 무슨 방언이 뭐 그렇게 지금 필요하냐, 귀신 방언도 있댄다. 초대 때 다 끝났고, 그리고 치유 사역은 다 끝났어. 성령 세례가 뭐,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충만은 또 뭐냐, 뭐 막 이런 것 때문에 막 성령에 대해서 논쟁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미 다 오셨는데 뭘 자꾸 또 오라고 그러느냐. 이미 예수 믿을 때 충만 받았는데 또 충만 받으라는 게 그 신학적으로, 누가 신학적으로 맞는데 성경적으로 맞아요. 이 얘기를 하면요, 많은 목회자들, 신학생들이 뭐라 그러냐면, 신학적으로 그게 맞습니까? 신학적으로 안 맞아. 근데 성경적으로 맞아. 왜 신학적으로 맞아야지, 성경적으로 맞아야지,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이 무슨 뜻이냐, 성령 충만은 단회적이냐, 또 주어요. 변론쟁이 막, 그거 다 필요 없어. 그거 다 그 논쟁할 필요가 뭐가 있어? 그냥 말씀 그대로 믿고 성령 충만 받으면 되는데, 성령 충만이 뭔지를 알고 그냥 충만을 받고 계속 충만함을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 되는데, 계속 논쟁하게 하고요. 그리고 성령의 그 역사를 학문, 교리로 교리화시켜가지고는 성령 충만 능력을 밀어내버렸어요. 마귀요, 교묘하게 성공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을 간절히 안 구해. 왜? 이미 예수 영접할 때 다 성령이 오셨는데 뭘 자꾸 구하느냐는 거야. 그리고 가르치는 성령의 은사, 성령의 기름, 이런 걸 가르치는 거 보면요, 헛소리를 해요. 자, 잘 들어봐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자기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알까 모를까 알아.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그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서 본인도 알지만 주위 사람이 너 예수님 만났구나, 이렇게 된다. 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니까. 분명히 알게 되는 거야. 거듭난 가지고 안 돼.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 거듭났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해? 아니잖아. 그리고 주님께만 몰두해? 아니잖아. 근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성령께 사로잡히지 않고는 안 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뭔가? 마지막을 준비하는 길, 성령 충만함인데, 성령 충만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게. 잘 들어봐요. 첫 번째, 조용히 자기 성찰과 침묵의 시간을 가져라. 자기 성찰과 침묵의 시간을 갖는 게 왜 중요하냐면, 이렇게 말씀을 들으면 집에 가서 조용히 자기를 살펴봐. 자기 마음과 삶을 자꾸 살펴보면서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지, 내가 마지막 때를 믿는 사람인데 그러면 나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런 식으로 정말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지 생각하고 돌아보는 시간이 있어야 돼. 자, 한번 성경을 볼게요. 요한계시록 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지금 열심히 믿음과 수고와 인내, 그리고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않은 열심이 있었지만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5절 보세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자, 지금 예수님이 처음 사랑을 버렸대, 잃어버렸다는 거야. 그러니까 생각을 해라. 언제부터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는 거야. 살펴보라는 거야.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 위해서는 먼저요, 말씀을 통해 우리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요. 언제부터 내가 이렇게 냉랭해졌는지, 언제부터 이렇게 미지근해졌는지,
과연 마지막 때를 믿는 내가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하면 이게 준비가 되는 것인지를 조용히 자기를 살피면서 침묵의 시간을 먼저 가져야 돼. 그러면서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성령님 말씀해달라고, 과연 내가 이렇게 해도 되는지. 그러면 성령님이 분명히 뭐라 그래? 안 돼, 이렇게 가르쳐요. 안 돼. 근데 왜 이렇게 담대하게 나와? 담대하게 이렇게 생활해? 안 돼 소리를 못 들어서 그래. 근데 안 돼 소리를 왜 못 들어? 너무 바빠. 자기 성찰과 침묵의 시간을 가질 수가 없어. 여러분, 자, 여러분 매일 기도하죠? 그래도 매일 기도하잖아요. 자, 우리 매일 기도하고 무릎을 꿇으면 하나님이 먼저 따따따따따 방언부터 해? 아니죠. 기도하면 조용히 묵상한단 말이죠. 하나님, 내게 오시라고. 먼저 내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지 말씀해 주십시오. 왜? 회개해야 기도의 문이 열리고 들어갈 수 있거든. 그래서 무엇이 잘못되고 무엇을 지금 내가 잘못하고 있는지 말에 있어서나 행동에 있어서나 잘못된 걸 지적해 주세요 하고 조용히 그분을 기다리잖아. 기다리면 그분이 말해 안 해? 하죠? 안 해요? 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집에 가서 또 테레비 켜거나 또 쓸데없는 잡담 하지 말고 교회에 남아있던 집에 가든 조용히 침묵의 시간을 가져봐. 오늘 말씀을 가지고 조용히 오늘 말씀을 다 들어보다, 아니면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면서 조용히 생각해 보세요. 성령께 의지하면서 내가 이래도 되는지, 내가 과연 마지막을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조용히 질문하면서 자기 성찰과 함께 침묵해 보세요. 분명히 지적해 주신다. 이래야만 성령의 충만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성령님이 뭐라 그래? 너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성령 충만, 왜 충만해야 되니? 오늘 내가 너 가르쳤지. 성령 충만하지 않고는 마지막을 준비할 수 있는 길이 없다. 이제 설득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내 안에서 성령 충만의 필요성을 느끼고 갈망하는 마음, 기도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사야 44장 3절. 이사야 44장 3절. 성령 충만함을 받겠다는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만 주세요. 그냥 마음만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44장 3절. 자, 이제 결론을 맺을게요.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의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목마른 자에게 물을,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목마르다는 건요, 단순히 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굶주림과 목마름, 아주 굉장히 굶주려보고 목마르게 되면요, 그게 심하면 고통을 느낀다. 혹시 그런 경우 경험해 보셨어요? 너무 배고프고 굶주려서 고통을 느껴본 적 있으세요? 굶주리고 목마르게 되면, 심한 상태가 되면 고통을 느끼게 되고요, 그런 고통 가운데 있으면 놀랍게 주님이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경험하게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채워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 외에는 대안이 없다. 오직 성령 충만해야만 내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고 신부로 준비하고 환난을 통과할 수 있는 힘을 얻고 마지막 주님 앞에 설 수 있다. 성령의 충만함이 안 돼. 이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고는 간절한 열망을 가지고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성령 충만을 주세요. 그게 아니라 이거는 못 받아. 그런지 오늘 집에 와서 주여 성령 충만 그리고 2, 3일 지나면 또
내 충만으로 돌아가고, 이거는 못 받아요. 다른 욕구를 다 내몰아서라도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열망하고 받을 때까지 포기하고 싸우는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요,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면 사람이 바뀐다, 바뀌어요. 여러분은 종교적인 사람으로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성령의 사람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까? 다시, 종교적인 사람으로 환난을 대면하고 싶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가운데 환난을 대면하고 싶습니까? 선택하십시오.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성령 충만에 대한 갈망,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목말라하고 성령 충만한 어깨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세요.